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그 개인이든 또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든 어려움과 고통의 홍수를 경험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주일날 준비할 때 그 말씀이 항상 저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느낍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운동 가려고 양말 신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를 오른쪽으로 트는 순간 허리가 또 삐끗했어요.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체의 가시로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지금까지 안 좋으니까 앞으로는 제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근정제 와서 또 이렇게 아이스핫 발라주고 이렇게 붕대 감아주고, 우리 딸이 또 아프니까 또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해줬는데 양말까지 신겨줬어요. 양말 신을 수 없어서. 내가 정말 효녀 중에 효녀다. 심청이 딸이 여기 있구나 그랬더니 내가 물에라도 빠져 죽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사람 한국 간 다음에 리브가가 위가 안 좋아서 아파가지고 또 제가 열심히 죽 끓여주고 한 3일 했더니 또 대신 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면 꼭 그 주간에 그게 관련된 어떤 일들이 저한테 일어난 걸 사실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원래 말씀을 원래 다른 걸 준비했다가 그 주중에 바꿨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허리 다칠 줄 아시고 바꿔주셨나, 아니면 괜히 바꿔가지고 이랬나,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별 생각 다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몸이 아프면 참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했나, 아무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 때문에 또 주 앞에 나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고통이 결코 어떤 징벌이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에 변장된 축복이구나. 어젯밤에도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에서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찬송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른 게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서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찬송이지 보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 홍지사님도 찬양 이렇게 잘 고르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고통 중에도 힘이다.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른데도 앉아 있는데 이렇게 허리가 따뜻해져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나 보다,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하도 제가 20살 때부터 아팠으니 얼마나 많이 반복돼요. 한 100번 아픈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육체의 가시가 아닐까. 제가 저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저를 허리를 꺾으시구나. 그래서 더 제가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 갖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홍수가 오면 사실 누구든지 이렇게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수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들어가 보면 또 우리 성도들 삶에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가족 중에,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 중에, 또 부모님 중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참 우리가 대신 기도하게, 남 흘려서 아까 우리 하나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누군가 남 흘려 기도하는 그런 또 사명을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받기도 하는 이런 삶이 참 우리의 삶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문제가 바로 우리 인생의 때로 위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바로 또 다른 영적 반전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늘 느낍니다.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은 천둥과 번개, 폭풍우가 쏟아질 때, 또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봄에 가봤지만은 그 기후가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월에 갔었는데 4월부터서는 건기에 들어가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거의 화씨로 100도 가까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덥고, 우기철은 3월까지, 그래서 3월 우기철 그 마지막 끝자락 오는 비를 하루 종일 맞아도 봤습니다. 어떻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가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 속에서 다윗은 그걸 보고
뭐를 느끼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그냥 빗방울 소리를 듣고 천둥 번개를 보고 홍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연관된 말씀인데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다윗은 영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편에 또 그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오늘 나온 말씀에 이제 10절과 11절에 홍수에도 자정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죄악의 파도가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험과 그런 많은 그 두려움 또 고통 많은 것들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중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지금까지 붙잡아 있어서 이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감격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도 자정하신 하나님, 제목이 홍수 때만이 아니고 아까 찬양할 때도 했지만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우리 주님, 그분은 이곳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도 좌정하고 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이 특별히 보았던 그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홍수 때도 좌정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왕.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은 세 가지 제목이 다 한자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한자씩을 앞에 갖다 놓고 뒤에 질문을 넣었는데요. 왕,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나는 또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는데, 원래 이 좌정하셨다는 이 의미는 홍수를 깔고 앉아 계셨다 이런 의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홍수만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 다 다루시고 창조하시고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 그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시는 하나님, 물 위에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그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수면에 운영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6절과 7절에 또 그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시편 148편 4절을 보면 하늘 위에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도 다스리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물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것이고 그분이 주장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도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홍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본의 쓰나미도 사실 지진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또 우리도 돕고 했지만은 정말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따라서 하세요. 다시 하나님의 소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홍수가 하고 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이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내게 허락하셨고 나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루고 계실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가졌던 영성이라 했고 우리도 마땅히 가지고 있을 영적인 영안이고 또 영적인 깨달음이라 그 말이죠.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물로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세상 심판보다는 사실 세상의 죄악을 심판한 거죠. 노아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한쪽은 심판이지만 한쪽에는 구원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 그날은 한쪽은 심판의 날이고 한쪽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주적인 홍수로 인한 멸망은 하지 않겠다고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시지만 지역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액션들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우주 만물의 왕이고 결국은 누구냐면 나도 왕이지만 내 위에 왕 되신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수처럼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걸 핸들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홍수만 이렇게 처리하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고 건져내는 데 있어서 홍해바다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단강도 가보니까 그 깊이가 깊은 데는 사람 키도 넘을 수 있는 그런 물이기도 하고요. 폭이 넓은 데는 지금 한 30-40m 되는 데도 있고 짧은 데는 한 10m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을 볼을 막지 않고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막는다. 물론 요단강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북쪽에서 이게 하나님 막으셔서 건너가지만 이 바다를 막는다. 바다에 바람을 불어가지고 바다를 길을 만든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물만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정도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바람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와 바다를 나눈다. 사람 얘기할 때 홍해와 바다 건너갈 때 그거 갈대가 있는 그 숲을 건넜다. 그 무릎 정도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왔지만 그 물에 애국 군대들은 다 수장에서 빠져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닷물을 길을 낸다. 오늘날도 바람을 가지고 바다에 길을 내는 그런 아주 그 힘을 과학적으로 기계를 만들어 한다 할지라도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바람을 이렇게 세게 불다 보면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그냥 날라서 바닷물에 날아가서 다시 빠져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람을 불어서 이 바닷길을 내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이렇게 하신 이 능력의 하나님. 참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 하나에 쉽게 우리가 연약하고 쉽게 나약하게 참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이 홍수에 자정하신 것 정도가 아니고 정말 바다의 바람으로 그 길을 내버리셔서 그 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은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은 날아가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이 통과한 다음에 애굽의 그 군대들은 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를 수장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도할 때, 때로는 정말 더 깊은 신앙을 갖도록 요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자체가 편안하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기도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문을 두드리고 하시지만은 대부분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주님을 외면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홍수가 와서 모든 것들을 엽처럼 쓸어가 버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케이스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 아니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참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나면 오는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홍수는 불행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축복이다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갔던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깨우고 또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그 바람과 파도를 풍랑을 잠잠게 해준 사건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 고난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뭘 우리가 의지하느냐,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깨우고, 물론 주님은 좋을지도 주무시지 않으신 분이지만 그때 당시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깨어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삶이 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앙이 없고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신앙이 있고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더 주님 앞에 무장되고 더 깊은 영성과 신앙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밑에 그 다음 그 센텐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하도록, 이거는 지금 다윗 안에서 신앙 고백이고 이 상황을 보면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영원토록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주 만물에 계신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앉아 계신가? 정말 내가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디에 우리가 앉아있냐? 매일매일 우리가 어디에 앉아? 주님 앞에 앉아있느냐? 주님이 나의 진정으로 왕인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 앞에 사람을 왕으로, 재물을 왕으로, 때로는 권력이나 또 건강이나 지식이나 또 다른 것을 또 더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더 손해가 되고 내 믿음은 이렇게 홍수에 밀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믿음까지 실종된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를 믿는 고백이에요. 그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좌정하고 계시고 나도 그분 앞에서 내가 앉아 있어요. 그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고백이 아니고 그 빈틈이 생겨야 되면은 다시 이제 범죄하고 실패한 것처럼 내가 왕이 되면 범죄하고 실패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적어도 고백에서는 영원토록 왕으로 계신다. 영원토록 모든 일에, 내 인생과 앞날과 모든 일에 다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찬송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런 은혜를, 깨달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면서요, 정말 내가 일어나서 오늘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딸도 걱정하고 도저히 이렇게 한 걸음 걷기가 힘들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이전 장로님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갑니다. 그래서 뭐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라는 것이 우리 집사람의 늘 지론이고, 뭐 아프다가 교회 안 나오면 죽지 않을 것 같으면 나와서라도 죽어라. 이게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전 장로님 늘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무서워서, 물론 저기 사모님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서 나오시지만,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설교하면서 그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주일날 아침에 그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설교를 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전사 그 교회학교 설교를 못한 적이 한 번 딱 평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조심하거든요. 토요일부터 음식이 벌써 이상하다 그러면 절대 저는 안 먹습니다. 그냥 음식이 이상하면 주일날 지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음식이 이상하다, 뭐 벌써 하루 지났다 그러면 여보 나 그거 안 먹을 거야. 왜냐하면 주일을 굉장히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주일을 신경 쓴다고 아침에 기분 좋게 일어나서 말씀 보고 또 이제 아무튼 양말 신고 다 옷 입고 이제 양말만 신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런 홍수를 허락하셨어요. 어떻든 그래도 홍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내가 그래도 몸 관리 잘해서 건강하구나 이렇게 나를 더 생각하고 내가 그걸 자꾸 자랑하는 내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쓰시고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그 왕권, 킹십, 이게 왕권을 고백하도록 홍수를 허락하시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교만이 꺾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시련은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래서 수단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는 것, 이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고요. 축복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아니라 대부분 고통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 고통이 있다면 그 축복으로 변장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욱 주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앞에서도 그럼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다는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축복의 큰 산에 오르려면 더 깊은 골짜기를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늘 아플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손 얹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아야만이 다음에 허리 아픈 사람 안수해 주면 더 나으려나? 뭐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제가 위가 안 좋아서 늘 기도하다가 위 아픈 사람은 어떻든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해 줘서 나은 경험이 몇 번 있어서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든 여러분 지금 현재 마음의 상처나 또는 현재 어떤 어려움 때문에 홍수를 만나신 분 있다면 그 위에 통치하고 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중에 보면은 이렇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의자에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이쪽에 와서 대부분 좌정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더 주님 가까이, 어떤 분들은 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거 처음 만들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가서 붙잡고 기도한 거는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예, 저 혼자 와서 그 딱 끝나는 그날 밤에 제가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부적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치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납니다. 왕으로 자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31편 15절 보면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내 시대가, 내 인생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왕권, 그 생명의 위태로운 위험을 만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주권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31장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도 왕이시고 우리의 문제에도 왕이시고 모든 것의 왕으로 좌정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왕 대신 그분이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내 문제 속에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 앉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힘. 정말로 힘이 되십니까? 오늘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또 힘을 받고 사십니까? 예, 아멘 소리가 별로 크게 안 나오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힘인가?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힘이 되는 거고 또 그 힘이 내가 체험되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4절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물론 자연을 보면서 느꼈지만은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느낀 거죠.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힘이 있구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을 우리가 더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데 다윗은 일생 동안 어떤 것으로도 사실 힘을 삼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물칠 때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단 말이죠. 초대교회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 나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갔다. 내게 가진 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힘으로 삼아서 이렇게 나갔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체가 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들어올 때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오셨네요. 제 이름이 모세니까 모세의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 힘든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실제로 육체적인 것도 힘이 되더라고요. 이전 장님이 부축해 주셨고 저희 딸 올 때 이렇게 이 집에서 잡아주고 이랬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끼리도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피차 영적인 또 때로는 육적인 이 힘이 되는 것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어떤 시인의 표현이 난 당신의 지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그 지팡이와 막대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분, 힘이 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바로 그분. 그래서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때로 힘을 딴 데서 얻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랄지 돈이랄지 권력이랄지 다른 걸 이렇게 통해서 힘을 얻고자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흐르면 그것이 힘이 될 것 같지만, 있을 때는 힘 같지만 없어지면 그냥 우리가 무너집니다. 또 사람들이 힘이 될 것 같지만 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야,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또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너무 고지식하게 하나님 믿으려는 거 아니야? 그냥 눈 한 번만 딱 감고 그냥 이렇게 살짝 거짓말하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많은 그런 그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이 시편 29편에서 표현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자연의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사람의 소리 많이 들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고자 원하실까? 그것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들은 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자꾸 계속 만들어 가세요. 지금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 가신 것을 느끼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자체 하나가 시편 18편 3절에 보면 찬송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한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을 그냥 받으십니다. 찬송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그 시편 18편에 그 긴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의 가장 긴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긴 내용이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 78편이 두 번째로 길고 세 번째는 54편인데 이 네 번째가 18편이지만은 실제로 길이로 따지면 이 시편 18편이 더 길어요. 그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그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다윗은 체험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탄식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주님을 체험한 자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힘이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아요. 나의 힘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편 왕 대신 주님이 왕은 자기 백성을 책임집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대통령은 우리까지는 별로 이렇게 책임지는 것이 별로 없고 요즘에는 무슨 죄만 짓게 만드는 데 법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 분위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현재 아직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눈여겨보시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우리를 아실 때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와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그 고민한 상황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 평강의 복을 누립니까? 1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데 물론 영적인 복이나 구원의 복이나 뭐 육적인 복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들라면 그것이 바로 샬롬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샬롬의 왕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고요. 샬롬 그 히브리 말입니다만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에게 평강,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안에 먼저 평강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잘 믿고 하나님이 가정 안에 주인 되시고 왕이 되면 가정 안에도 평강의 그 놀라운 은혜가 흐를 줄을 믿습니다.
생활에도 흐르고 사업에도 흐르고, 그래서 이 평강은 역시 똑같이 천국에도 똑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천국은 걱정, 근심, 불안이 없어요. 그래서 복 중에 복이 바로 이 평강의 복.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지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 가운데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또 바울과 실라가 옥중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왜 찬송하고 기도해요?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용하셨으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그들은 찬송할 마음은요, 그냥 평안하지 않았을 때 찬송을 보통 해도 뒤에 가보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결국은 이 빌립보 감옥에 열려지고 그 간수를 비롯한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된 것을 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환난 당하나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 예수님도 환난 당했거든요. 어려움 겪으셨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있고, 디테일하고 예수님이 감기 걸리셨을까, 예수님이 허리를 다치셨을까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때로는 사람들의 모함,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돌을 던지고 그 어려움 겪는 것을 겪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에 어찌 환난이 없겠는가? 예수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도 있었다. 그걸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주고자 하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평강은 마음의 내면적인 복입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주시는 그 지혜나 명철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원하는 소명 따라 부르자 원하는 그런 많은 복들이 산적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의 홍수가 와도 그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평강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샬롬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막 어려움 있고 걱정이 되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저도 체험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할 때는 교회 와요. 제가 이상하게 왜 슬퍼질까 마음이, 그런 교회 와요. 요즘에는 목요일 밤마다 교회에서 이제 자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계속 교회에서 자는 걸로 이렇게 했다가 지금 몇 달 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감동이 있어서 바꿨는데, 어쨌든 마음이 불안하면 교회로 오신 게 좋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붙들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게 평안함이 있게 되면 벌써 마음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게 되면 마음 밖에서 이루어질 모든 환경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미 좌정하셔서 통치하셔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13년 동안 도망다닐 때도 이미 체험을 했고 왕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그런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회개하지 않고 살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바로 평강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 그 후손들한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한다 할지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평안을 너에게 주는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도 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주님 의지함으로 이 평강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한 해 동안 수면제 소비량이 약 한 해 동안에 70억 개, 몇 년 전 겁니다. 70억 개라는 거예요. 수면제
하루에 1900만 개가 소비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다시 말해서 1900만 명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불면증에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아스피린은 1년에 1100파운드, 1100만 파운드나 팔린대요. 1년에 750억에 50억 명이 두통 건수로 50억 번에 이걸 먹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면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힘을 얻게 되고 이런 평강의 복을 통해서 마음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밖에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홍수 때도 자정하신 하나님, 진짜 그분이 내 인생에도 왕이고 우주 만물의 왕인 걸 알지만 정말 내가 실제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앉아 있는가? 정말 주님이 왕대, 나의 왕대 주님 앞에 앉아 계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진짜 나의 힘이 되시고 있는가?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물론 구원의 복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 마음의 평강의 복입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도 해봐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했습니다. 이런 복이 있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왕, 힘, 복 이 세 글자 좌정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기도 통성으로 드리시기